우리 지난주 무엇을 함께 나눴습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진 책이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얘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 오늘은 교훈과 책망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리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훈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teachings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한국말로 교훈 그러면 착하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마라, 요건 해라,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도덕적인 권고, 행동 지침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 디다스칼리아는 훨씬 더 깊고 그리고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체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도 보여줘요.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삶의 기준을, 존재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대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변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인지 몰랐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참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내 의견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된 것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선과 악이 어떤 한 개인의 의견으로 정의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영혼의 나침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망망대해 선장이 배를 몰고 갑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침판입니다. 요즘엔 나침판 아니죠. GPS입니다. 어디가 true north, 진북, 방향을 가르치는지 방향을 알아야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장이 내 기분에는 여기가 북쪽 같아. 내 경험에는 저기가 옳은 길 같아.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암초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참 망망대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너무나 뒤죽박죽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이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정말 멈추지 않고 우리를 비추고 있는 북극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길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헷갈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훈한다는 뜻은 성경이 우리 영혼의 나침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객기 조종사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vertigo라고 부르더라고요.
비행기가 빨리 달리니까 고속 비행을 하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가 바다인지 여기가 하늘인지. 밤 비행할 때는 별빛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의 불빛이 비슷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해서 바다에 추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사고가 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게 vertigo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감각이 상실되는 겁니다. 어디가 옳은 방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정말 그런 감각 이상을 일으킬 때 조종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기판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보여주는 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 그리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보여주고 있는 계기판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감각을 믿으면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종사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그런 감각적인 혼란을 겪을 때 그가 보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바로 계기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AI 시대에 들어서 더 그래요. 너무나 숨가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vertigo 현상을 느끼게 함을 봅니다. 방향을 잊어버려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혼동하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주 돌아봅니다.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의존하고 살았습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내가 버티고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존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긴급하게 더 열심히 대하신 분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많이 불완전한 변덕스러운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계기판과 표지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잊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감탄하고 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읊조립니다. 읊조린다는 말이 멋있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가라고 부를 때 읊조리다 하는 말에 들어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 보면 하루 종일 씹잖아요. 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곱씹고 생각하고 또 먹고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젖어들 때까지 스며들 때까지 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저녁 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줬지. 저녁 먹기 전에는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저녁 딱 먹으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침판과 계기판 같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묵상하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합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삶의 예배는 이 문을 나가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 될 순간은 모든 모멘트, 모든 상황이에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정말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vertigo,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며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교우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조종관이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기판 같은 말씀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도 길 잃지 않을 거예요. 추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비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교훈하고 책망. 교훈은 우리 영혼의 나침판이 되어서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고, 책망함은 반대로 내가 가야 할 방향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에 책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책망하면 막 혼나고 막 야단치고 야단 맞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행위들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은 법정에서 논쟁하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추온 거, 숨겨놓은 거,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을 완벽한 증거를 대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주 유능한 검사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서 CCTV 보여주고 지문 보여주고 DNA 보여줘서 범인이 꼼짝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꽁꽁 감춰놨던 것, 아니라고 부정했던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 비춰서 드러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행착각, vertigo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종사가 느낌상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Going down, pull up 이런 소리가 나요. 왜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오늘 그 경고음이 바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뭐 요 정도는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음이 울려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고 그래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이러고 경고음을 울린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조종사는 경고음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추락해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의 경고음을 꺼버리고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고 지적할 때,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할 때, 경고음이 울릴 때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학자들은 이 말씀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칼로 각을 뜨면서 이 제물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순전한 제물인지 더러움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메스가 된단 말이에요. MRI가 된단 말이에요. 캐스케이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층층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라서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 나만 아는 것, 내 속에 숨겨놓은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서 이것이 더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조종사에게 경고음이 울리는 것은 그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음을 울리는 것은,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은, 누가 망신당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우리 속에 그러한 더러운 미움이 있음을,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욕망이 있음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야 그 다음에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죄는 마치 암처럼 처음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온몸,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생긴 것만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저쪽 교회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에 너무나 충분하고도 enough and more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할 때, 책망할 때, 경고음이 울릴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자기 죄를 변명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병든 사람인 것을, 내가 죄로 인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의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식의 밥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그것에 음식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준다면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절대로 더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부으시지 않아요. 대신에 책망함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래서 닦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들추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보여주실 때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저도 그래요. 아프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 자기 느낌이 맞다, 네 기분 맞춰주는 그런 달콤한 자기 위안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다닙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말에는 환호하고 나를 교정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진리 앞에서는 귀를 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vertigo,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실 우리 자신을 숨기는데 선수 아닙니까? 우리가 가식적으로 사는데 얼마나 특화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로, 고상한 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숨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식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진심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진심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덮어 쓰려고 했던, 뒤집어 쓰고 있던 그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알맹이 그대로, 정말 미끈한 경건함이 아니라 거칠지만 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것을 기대합니다.